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다니까 너희 중에 저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이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지속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통째 삼키는 일이 있는가 하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는 일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예외가 없이 모두에게 좀 적용되는 유혹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교회도 성공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교회들도 복음 안에 세워졌지만 지속적인 이단과 또 세속주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서신서의 내용들은 이미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그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올 것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골로새 교회 역시도 이러한 다른 가르침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가운데 살펴보면 그들에게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복음 외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신비주의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의 이단 그런 유혹들이 있었고 또 자기 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의 공격이 그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삶보다도 신비한 체험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유혹이 이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은 자신이 체험하는 그 체험들 또 자신이 지키는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의 공격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을 흔드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길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 2절 가운데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먼저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요. 인사를 마친 바울은 먼저 3절에서 6절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거짓 가르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참된 복음 안에서 떠날 수 있는 유혹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에 너희가 받은 복음이 어떠한 영향력을 너희에게 주었는지 그 복음의 열매가 너희에게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을 자신의 강사의 제목 안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요. 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어떤 것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개역 개정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영어 번역본에서도 in Christ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졌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리스도를 금방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구절들을 검색해 보았었는데요. 그리스도와 믿음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있는 구절이 총 38회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믿음, 예수와 믿음을 쳐보았더니 51회가 검색되었습니다. 모든 복음서, 서신서 가운데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에바브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배웠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골로새 교회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믿음의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그리스도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 믿음의 기반은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혹 세상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줄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집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내 믿음이 누구 안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혼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골로새서는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믿음에 속한 그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그리스도 안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까?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갖지 않을 때에 쉽게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세상의 가치관들로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의 기반을 그리스도 안에 둘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평안의 근거를 찾게 되지만 그것이 아닌 세상에 내 믿음의 기반을 두게 될 때 우리 입으로 나는 돈을 믿습니다. 나는 학점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그리스도가 아닌 돈이나 사람이나 성공에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 가운데 분명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을 들은 그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된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절 말씀 같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들이 배운 믿음, 그들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라로부터 들었어요. 그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으로 인하여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가장 힘들 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을 듭니다. 주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손에 나는 일은 절대로 하기 싫어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기가 싫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들이 수련회 가서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사랑이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친구들 사랑하는 것이 쉬운데 이 친구들이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사들하고도 이제 자주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마음이 이렇게 팍팍해져 있는 마음들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사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믿음 안에 거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성도들의 사랑이 몇 명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 아니며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좁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사랑의 열매를 서로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맺고 있는 열매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다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있는 곳이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곳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후에 가지게 되는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며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소망은 세상의 풍파가 쉬이 흔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치고 또 건강의 어려움들이 닥치고 가정의 어려움들이 닥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린 이런 현실의 문제들, 아까 말했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것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당장에 내가 건강해지고 당장에 내게 돈이 생기는 거,
그것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 소망이 하늘에 쌓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현재의 삶을 바꿈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재의 삶을 바꿈으로 소망이 온다면 그 소망은 항상 변하는 것, 가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세상은 아무리 완벽한 모습처럼 보인다 해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건강해지면 나을 것 같지만 또 그 건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병들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를 우리가 축적하고 쌓아보지만 그 후에도 우리가 또 더 갈망하는 경제적인 부가 생겨나게 돼요. 이 세상에 이미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가 현실의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킴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려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 소망이 오직 하늘에 있다,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에게 고난이 없을 거다. 나를 따르는 십자가 따르는 이 고난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며 너희가 거할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고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산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그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 길이 참으며 주의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을 때, 또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것들을 채워보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내 소망인 것 같고, 공부 잘하면 그게 내 소망인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더 현실을 볼 때마다, 더 큰 현실을 보고 더 어려운 현실을 볼 때마다 결국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영원한 소망을 찾을 수 없구나, 이거를 경험적으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신비주의와 유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을 잘못된 가르침들에 의해 빼앗길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너희 안에 이 복음으로 인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준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역사가, 이 열매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가운데 이제 올해 직장인이 된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대학생으로 있다가 또 아르바이트 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정식 직장인이 된 선생님들이 2분이나 계신데, 그 교사들의 고민이 직장인이 되면서 많이 커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캠퍼스라는 온실 속에 또 공동체 속에 있었을 때는 큐티를 하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나 누군가를 돕는 것이 그런대로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본격적으로 직장인이 되면서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생각이 점점 직장 1, 2년 차가 되면서 희미해져 가는 것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직장 동료들이 살아가는 삶이 기준인 것 같고 진리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퇴근을 했으면 당연히 편하게 쉬어주는 것이 정석인 것 같고 남을 돕는 것보다 우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행동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이 복음이 주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잠식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시시때때로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열매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커다란 열매의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란 열매를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그 경쟁, 그저께 뉴스에서도 이제 그 부산의 전교 1등 하는 남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학생이 고백하는 것이 엄마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엄마 머리가 내 심장을 점점 갉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보냈대요. 그만큼 자기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병들고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렸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이런 세상이 내가 경쟁에서 이기면 내한테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줄 거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러한 경쟁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들이 세상이 말하는 돈 많이 벌면은 더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네가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에 비하면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열매 맺고 있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러 위와 같이 자라고 있었고 이 복음은 또한 로마 온 전역에 퍼져서 열매 맺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가 좀 과장된 표현인데 로마에 퍼진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건 이후 30년 안에 강력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곳곳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동일하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로마였고 아쉬울 것이 없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발 디딜 곳 없어 보이는 그 로마였지만 복음이 전파되자 그 복음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이 자신에게만 있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었는데 바울은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희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 온 전역에 퍼져서 열매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도는 골로새 성도만이 믿고 있는 진리가 아니며 아무 능력이 없는 복음이 아니며 전해지는 곳마다 열매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복음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절 가운데 1장 16절 가운데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복음이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의 대상이요 근거로 삼는 이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임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다른 신비한 체험이나 율법, 자기 위로 구원받는 그 진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예전에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동남아, 중국, 남미, 북한 땅에도 여전히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퍼져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겨울방학 때 파키스탄을 다녀온 전도사님 한 명이 계세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영어에 능통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학교에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한다고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다녀오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제 MK 사역을 하러 가나? 그냥 이렇게 짧게 하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겨울방학 때 이제 파키스탄을 다녀오고 난 후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파키스탄 무슬림들이 낳는 자녀가 보통 기본이 12명에서 13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돈이 없는 그 아주 불가촉 천민보다 더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버린대요. 이렇게 12명 중에 뭐 선택받은 반 정도는 키우고 반 정도는 그냥 내버린대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파키스탄의 그 아주 빈민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한국분 한 분이 의료 선교를 하려고 그 파키스탄에 가게 됐는데 이제 학생들이 버려진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 학교를 건립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파키스탄 무슬림 부모님들이 자기는 그냥 자녀를 그냥 버리는데 저기 가면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준다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곳이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그곳에 입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무슬림 사회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는데 복음이 오히려 무슬림 부모들이 학생들을 기독교 학교로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파키스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복음이 퍼져가고 있는 한 현상입니다. 해마다 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이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파키스탄 땅을 또 이 불가촉 천민보다 더 대우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한 일꾼으로 길러내려고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곳에 있는 분들로부터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온대요. 그 연락은 뭐냐 하면 매번 이 신입생들이 들어온다고. 그 무슬림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가르칠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빨리 다시 좀 파키스탄에 오라는 그런 요청을 빨리 졸업하고 파키스탄 오라고 교장 선생님 시켜주겠다고 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참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곳에 이런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웠고 그 버려진 학생들이 그곳에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며 공부를 가르치는데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예배 때마다 그 예배의 장소가 미어 터지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이 저에게 너무 큰 감동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중국도 이제 열렸어요. 그리고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으로 무너지고 복음을 들을 자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도 전하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귀를 조금만 더 열면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매스미디어가 말하는 그거 말고 정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귀를 기울이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너무나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졌다고 해도 한국 땅 곳곳에는 세계 곳곳에는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를 통해 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을 분명히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네, 신실할 빠뜨렸네요. 네. 처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배웠고, 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충성되게 꾸준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체계적으로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로부터 지속적으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복음을 배웠다라고 너희가 배우지 않았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은 뜨거운 감정이나 굳은 의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기도하다 그냥 엉엉 울면 그것이 믿음인 것 같고 내 마음이 한번 뜨거워져 주를 위해 뭘 하면 믿음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 지성을 통한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성을 허락하셨고 이 지성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교회에 또 로마 전역에 나타난 이 복음의 열매들을 우리도 보기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십시오.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만나는 학생들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을 세상의 가치관들로 보호하고 싶고 복음이 아닌 다른 진리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우리는 에바브라처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진정 그들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이를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삶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렌즈 사역이 이제 팜플렛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속도를 붙여서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바로 프렌즈 사역인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정관계를 맺으시고 만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어제 기도회 시간에도 파파로티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화에 이제 한 교사가 조직에 몸담고 있던 학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파파로티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영화 가운데서는 이제 그런 장면이 전혀 없었는데 단지 영화에서는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나는 음악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 한 분이 보여주는 헌신이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렇게 막 조직의 두목에게 가서 이 학생을 계속 이 길로 가게 그러니까 조직에서 빼달라고 이 학생이 앞으로 이 음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석규가 하는 말이 내가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이 손은 잘라가지 못할 텐데 내 발이라도 잘라가라고 발이라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자신이 이 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다가가고 우리가 만나게 될 멘티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향해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들을 바울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거리가 터키에서 로마까지, 터키에서 이탈리아까지의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였는데 그 먼 거리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거짓된 복음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에게 요청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신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7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쓰고 분투하는 이 에바브라의 모습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멤버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이 복음 안에 떠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신실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세워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앞에서 말했던 복음이 맺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와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부문을 보면서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왜 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주요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가 그 원래 원문에 보면 제일 주요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가 10절에 나오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주요 동사인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이 얘기를 바울이 9절에서 12절까지 가운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미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미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했는데 또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또 더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끝 완성 이것이 아니라 그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지켜가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너희가 이미 복음을 받았고 너희 안에 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지만 또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 주님께 합당한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9절에서 12절까지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0절에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영적인 지혜와 판단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채워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속적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오는 이런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이 왜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은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험, 그리스도가 없는 신비한 체험, 천사를 보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강조하고 있었고 자신의 의로 율법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정결한 음식을 먹는 거 그런 것들로 자신들의 안정의 근거, 평안의 근거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총명, 즉 판단력이 이들에게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단 사상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가치관들이 중에 무엇이 복음적이며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본주의나 인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진리는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복음이 오직 인간의 구원이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온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은연 중에 그것이 아닌 아까도 얘기했던 다른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평안을 줄 거라는 착각들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때때로 목회자들 이런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은 아 그런가 보다. 아무런 판단력과 분별력 없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그 복을 다 세상적인 복으로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말씀에 근거한 복음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은 복음을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 아닌 것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을 어렵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아닌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이런 기복주의 신앙, 또 세속주의 신앙들이 자리 잡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저 사람은 왠지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취업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머리도 나쁜 것 같은. 또 우리 자녀들은 저 믿는 저 성도의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막 이런데 내 자녀는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공부를 잘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가 병들고 아프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병이 들었나 보다, 저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병이 낫지 않는 것 같다.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바울이 말하는 골로새서 다른 본문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9절 가운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 앞구절에 이제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하는 사람들,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 주장하는 사람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믿음이 아닌 그것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오직 예수의 일하심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함으로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무엇이 참믿음인지, 무엇이 참믿음이 아닌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PBS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분별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목사님 늘 강조하시지만 대강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자세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연구하시면 더 많은 것들이 참 우리에게 쌓일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인지, 또 혹은 교회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동들이 어떤 것이 잘못되고 또 옳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4번 중에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너희가 채워가고, 두 번째,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행하라라는 동사 밑에 이제 세 가지의 동사가 종속되어서 분사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좀 그게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행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삶, 첫 번째는 범사에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가운데 있죠.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바로 범사에 기쁘게 행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해보기를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으로 삼으며 정의가 없는 곳에서 정의를 외치는 것, 또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주기를 즐겨하는 희생적인 삶이 바로 죽게 합당한 삶이며 기쁘게 하는 것이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압제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사랑과 희생을 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가 맺어야 할 마땅한 열매입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여자 학자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과제가 있어서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마르바던은 교회가 바로 그런 대안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권력을 따라 움직이고, 세상이 그 돈을 따라 움직이고, 명예를 따라 움직일 때, 교회만큼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며 손해보며 그를 신실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폭력과 억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은 더 많은 노동을 시키고 더 적은 임금을 줌으로 사람들 노동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처한 학교 현장은 실제적인 학교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힘을 키워서 힘없는 또래 친구들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느냐가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있고, 더 많은 돈을 가져 더 좋은 집을 마련해서 더 좋은 옷을 입어서 상대방을 누르고 앞서가려 하는, 높아지려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불려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진 자들,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은 진정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인 것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행해야 되는 삶이고,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을 행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때때로 내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아무 힘이 없는 건가? 난 초라하고 저 사람들은 멋진 건가? 이러한 의문들이 그들 안에 조금씩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겨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견디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으로 견디라고 말하냐 하면 11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신다고 말하는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시 해결되었다 해도 또 옵니다. 그것이 세상의 대안이 주는 한계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아까 하늘에 쌓은 소망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의 영광의 힘이어야지만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실망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에 이르기를, 이러한 삶으로 자라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성도의 기업은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아까 말했던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공격해온 이단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얻어야만, 성취해야지만 너에게 진정한 평안이 온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미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미 너에게 임한 이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지만 때때로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감사치 않은 삶이 참 우리 삶에 가득한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이 땅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귀한 공동체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걸로 계속 운다면 참 하나님 슬퍼하실 것 같아요. 또한 가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해주지 않냐고, 왜 나에게는 해주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임한 이 복음의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미 너희에게 임한 이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죽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더 큰 감사가 없다는 것을 삶 가운데 참 자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참 악하고 세상 가운데 실망하고 힘겨운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이 풍성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좋은 직장이나 많은 돈, 승진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 너희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 너희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향하여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와 멤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도 이러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얼굴도 보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행여나 이단 사상에 넘어갈까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안에 있는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겠습니까? 토요일, 주일 이틀의 삶은 성도들을 만난 기쁨으로 너무 즐거운데 5일의 직장의 삶, 가정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공격들로부터 힘겹고 또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다시 오늘 말씀을 들었던 골로새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하늘에 쌓은 소망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영향력은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임하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알아가고 이 복음을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의 능력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만족되면 다른 한 가지가 결핍되었습니다. 그것이 채워졌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갈망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또 언젠간 우리의 몸은 병들게 되고, 많은 돈을 가지면 좋지만 그 돈은 결국 다른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돈이나 학업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참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답이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골로새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를 향해서 참 끊임없이 아니라고, 복음만으로 살아가면 망한다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참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참 이 2013년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대안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 또 최근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대안과 해결책을 찾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복음의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셨던 믿음, 사랑, 소망의 역사들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도 능력으로 온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시간에 기도합니다. 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을 기대어보고 또 세상의 것들을 기웃거려 보지만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도 만족도 평안도 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안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주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삶으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들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고된 직장생활로 인해서 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정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부터 참 떨어져 나가려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참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믿었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주변에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현실이 너무나 커 보여서 그 현실 가운데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금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채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것에 합당한 삶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의 삶에, 또 우리 교사들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참 이 삶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열매 맺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흔들리는 사람들을 참 복음을 가르쳐 주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